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바른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바른 지식을 대비해서 이 바른 지식과는 다른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열심. 이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사단 마음이다.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예수님과 반대로 사단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과 비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것이 죄악의 근본 뿌리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따라가는 그 배경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무리가 아니고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한다 그랬죠. 그것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을 통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조항, 세부적인 조항 우리가 다 할 수 없어도 율법의 마무리 되시는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율법도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혹이라도 우리가 이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가치 중립적인 거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이룰 수만 있으면 그것이 의를 이루는 구원의 길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세부 조항에는 우리는 조항을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의 그 자체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잖아. 뭘로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으로. 근데 곰곰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완전한 거심을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완전 무게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일어나셨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일삼는 성령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대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어렵거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또 교회의 설립과 성립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우리 입술로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행위로서의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또 3일 밤에는 우리가 마무리 질 때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예전에 우리가 한참 기도 훈련 받을 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옆에 분들은 아주 유창하게 능숙하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한다고 하지만은 옆에 사람이 막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딸려가 버리거나 아니면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 때문에 비판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했을지 몰라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고백으로 내 신앙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으로 발전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얻겠든 잘 못 하겠거든 그렇게라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들어와 마무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 나왔어요.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듣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필사하고 큐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달에는 그 9월 잠언서 다 끝났죠. 10월 달에는 뭐예요? 엽기서 상당히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 성경 말씀은 없지만은 엽기서 그럼 여러분들 필사하면서 말씀 읊조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근본적인 믿음 외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내뱉으라 이 말이에요. 읊조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나는 욥기서를 보면서 그 장엄한 강경 앞에 부르르 떨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욥기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언젠가는 10월달이니까 청보마비 계절이니까 또 날짜도 31일까지 있으니까 쉬는 날도 많으니까 욥기서 필사하면서 욥기서 함께 한번 해보세요. 그때 마지막에 욥이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면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다 무릎 꿇고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다. 그런 뜻이. 귀로만 들었던 그러한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지만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실천화 내면화돼서 실천화되기 위해서는 내 입술에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입술에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할 때도 숙제하듯이 막 하지 말고 한 절 한 절 적으면서 여유롭게 읽으시면서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읽고 원래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예전에 훈당 다닐 때 천자문 할 때 아이들 이렇게 그냥 하늘 천 따지 거물현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압니까? 자기 입술로 내뱉는 말이 자기 귀에 들릴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 그냥 상대방에 향해서 근데 입술을 내뱉지 않으면은 그것이 범죄가 안 되지만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오픈해가지고 입 밖으로 뱉다가 쏟아버리면 어찌 됩니까? 이제 서로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입술로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들릴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편 1편 2절 3절 여러분들 그 암송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하로 묵상하며 있어요. 읍조는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메디테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조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늘 그렇게 읍조리세요.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되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이입되기가 좀 힘든 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최대한 그 감정이입을 해서 돌아가서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린 나이에 가정에서 목동으로서 부모를 떠나서 그 들판에서 목양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길도 잃어보지 않냐고 양이 목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도 그 길인 것 같고 뺑뺑이 치다가 지쳐가지고 사람이 진을 다해서 잘못된 일도 겪고 그래서 등산할 때도 그 등산로로만 가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나침반 없으면 독도법 없으면은 잘못된 등산로 아닌 길로 들어가가지고는 감각으로는 이 길이 이기는 것 같아 저기 가서 가보면은 그 길이 그 길입니다. 저도 벽등산 한번 갔다가 그런 경우 있었어요. 등산로로 가니까 밋밋해. 한 2번 가니까. 그래서 등산로가 아닌 길을 한번 가보고 뭐 그 길이 제일 가봤더니 길이 없어. 글매 들어올 때는 그 길로 들어왔는데 나갈 길이 없는 거야. 나갈 길이. 가지고 어찌어찌 산 그 원팍진 길을 올라가고 해가지고 길을 만난 거야. 근데 그 길은 산이 그렇게 넓지 않고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감각으로 했겠지. 넓은 들판이나 아니면 사막이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길은 바로 죽음인데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헤맬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어긋난 길을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 바른 신호등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시간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열심으로 감당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를 반드시 내서 말씀을 읊조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시인되어지는 내 믿음의 고백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기에 그것이 바른 믿음의 지식에 따르는 결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에 가득 찬 내 표현으로 품어져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무의식적에도 감사하고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정말 감사할 것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장